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서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리.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이 자리,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갈까 말까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선택하시는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잠이 깨니까 자연스럽게 오신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더 자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으니까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또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좋은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요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선택에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까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의미 없는 것은 내가 오늘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선택에서부터 또한 중요한 그런 선택의 그런 과정 가운데 하루하루 많은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이분들이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는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야기가 새벽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공의회가 있었거든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곳에서 예수를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시킬 수 있지 종교법에 의해서는 사형을 시키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총독에게 예수를 넘겨주면서 이를 좀 신문해라, 그리고 이를 죽여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처음 시작에 새벽에라고 했지 않습니까? 웬만한 재판은요 새벽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뭔가 급하게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새벽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재판 과정을 보면 이 재판은 졸속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절차 무시하고 때로는 즉결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그 당시에 그 절차들을 보면 때로는 하루를 기다려 주기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이런 절차들 다 무시하고 그냥 빨리빨리, 특히 지금 우리가 금요일 밤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지금은 금요일 새벽인 것입니다. 금요일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려고, 처리하려고 급하게 지금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 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빌라도가요, 유다 총독으로 약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소문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예수를 정말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저 사람 괜찮은 이미지였는데, 저 사람 좋은 평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는 어떠한 계략을 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죄복을 붙이는 겁니다. 이런 죄도 있습니다. 저런 죄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뜻대로 재판이 안 돌아갈 것처럼 보이니까 또 많은 죄목들을 붙이면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여전히 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너가 이런 죄를 졌다고 하는데 또 맞느냐? 막 이런 죄를 이렇게 물어봤기로 신분 과정 가운데 맞느냐? 많이 틀리다면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라고 계속 신문을 했겠죠. 그런데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신문 과정 가운데 처음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대답했을 뿐 나머지의 신문 과정 가운데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침묵을 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봐야 뭐 소용이 없으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말씀이 있습니다. 그 53장 7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말씀에서도 어린 양이 잠잠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사야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잠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면요 정말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분한 마음이 있을 때 나 정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따지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전에 이사야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능 가운데는 따지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증명하려고 애쓰는 게 당연합니다. 할 말 예수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이미 고난을 받아서 힘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한다 그러면 빌라도가 봤을 때도 저가 이제 체념했나 보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빌라도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알으셨기 때문에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좋은 선택을 했던 첫 번째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 따지지 않고 지금 내가 이거를 할까 말을 하지 말까, 이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하자, 잠잠히 걸어가자, 이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른 거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 생각하고 침묵하시며 잠잠히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염두에 두며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들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6절 말씀에 보면요,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를 좀 풀어줘도 되겠다,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풀어줘도 되겠다는 생각에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 것을 알고 누구를 놓아줄까? 가만히 보니까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데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라고 선택하라고 백성들에게 내놓습니다. 근데 여기 바라바 나와 있는 것은요, 바라바를 설명할 때 그가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라바는 로마 제국의 항거에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된 정치 투사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라바가 그리 나쁜 사람으로 생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냐 바라바냐 선택을 해라라고 하니까 이따가 보면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왜 그토록 예수를 미워할까?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가 죄가 많아서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제사장들이 저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를 지금 시기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을 밟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번 대제사장들은 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저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해줄까 말까, 저 사람을 어떤 위치에 세울까 말까, 이 모든 갈림길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도요. 그런데 그 선택이 객관적인 기준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 좋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시기라는 성품도 있고, 그다음에 질투라는 성품도 있고요, 또 욕심이라는 성품도 있고요,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 가지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거 염두에 두고 선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 저 사람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나 이거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때 여러분의 속사람, 인간의 성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준으로 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이렇게 어떻게든지 빌라도가 넘겨주려고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는데 11절 말씀에 대제사장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의 생각과 백성들의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이쯤 하면 예수를 놓아주라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나라는 표현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요 무리를 충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외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무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외쳤던 그 무리와 같습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와 드디어 이 나라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임하겠군요. 이 나라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겠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하고 충동시키니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죽이소서라고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명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입에서 때로는 정죄와 저주가 나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또 기도하며 하루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된 말과 잘못된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본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니까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계속 소리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했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에게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내가 풀어줘야 될까? 아니면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될까? 선택의 갈림 가운데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세 번째 선택의 사람은 빌라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떠한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 여전히 모릅니다. 저를 어떠한 형벌을 줘야겠구나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믿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표현을 써갈 정도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백성들의 이야기에 수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해야 될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정말 객관적으로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이거 기준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판단해서 예수를 풀어주면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큰 치명타를 입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유익에 있었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여기에 먼저 기준을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떠한 기준을 삼으시겠습니까? 나의 유익, 때로는 나의 행복, 나의 명예, 그걸 우선순위 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의 행복보다, 나의 명예보다, 나의 유익보다 먼저 선택해야 될 그 기준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침묵 가운데 말씀하지 않고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선택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할 때 그 기준을 잘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기준이 나의 유익인지,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인지, 나의 행복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인지 잘 선택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많은 것들을 하루하루 살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택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선택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했던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일평생 우리의 삶도 올바른 선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빌라도도 그랬고 대제사장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시기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예수님, 억울하고 분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올바른 선택 가운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시고 잘 선택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묵상하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통하여 신문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하여 과정 가운데 어떠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시기심 때문에, 잘못된 성품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이러한 오류를,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루하루 많은 것을 선택하게 될 텐데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순종의 길인가, 하나님 중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한 지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잘못된 선택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전진해 가고자 하는 죄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